선지자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8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당시 유행했던 선지자 학교를 다니면서 선지자 수업을 받았던 전문 선지자가 아니라 뽕나무를 재배하고 관리했으며 또 양을 치던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평범한 아모스를 불렀고 이 아모스에게 이상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2800여 년 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에서 하나님은 패역하고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을 차례차례 심판하셨고 유다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차례차례 또한 벌을 내리시며 계속하여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사치와 방탕, 물질 만능주의와 우상숭배, 형식적인 예배와 기복주의, 이기주의, 거짓과 기만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아모스 5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아모스 5장 4절을 펼쳐서 함께 4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입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할 줄을 몰랐고 더욱 죄와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벌하시겠느냐, 정말 징벌하시겠느냐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들은 계속하여 인간의 쾌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모스를 불렀고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7장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7장에서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메뚜기 환상, 불 환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다림줄의 환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모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 분이셨습니다. 다림줄은 보통 추줄이라고도 불리는데 줄을 다른 긴 줄을 의미합니다. 담을 쌓을 때도 쓰이고 또한 담을 허물 때도 쓰이는 기구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다림줄이 지금 아모스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다림줄이라는 제목으로 약 2800여 년 전에 선지자 아모스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다림줄이, 하나님의 다림줄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줄입니다. 우리 7장 8절 말씀 한 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모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는 다림줄을 들고 담 곁에 서서 그 담을 측정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며 산당들이 황폐되고 성소들은 파괴되며 여로보암 왕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묘사한 극적인 장면도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자신이 보고 있는 이 극적인 장면을 통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스라엘이 큰 자에서 어린 자에 이르기까지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자에서 아주 평범한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 1장 5절 6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 왕국의 모습을 선지자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측정한 결과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벽들이 영적 육적으로 현저하게 삐뚤빼뚤 기울어져 있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진 틈을 타서 블레셋과 암몬과 아람을 차례로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교역을 넓히며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태평성대였고 풍요로웠고 매우 잘 사는 환경이었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평과 정의가 땅에 처박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경제적 풍요와 번영은 사회의 가난한 자와 부자를 더욱 극대화시켰고, 이기주의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물질 만능주의를 팽배하게 했고 만연시켰습니다. 그 결과 한탕주의가 성행해 버렸습니다. 국가 권력자들은, 관리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급급했고,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벌어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더욱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힘없는 시민들조차도, 서민들조차도 법을 지켜서 뭐하냐, 우리도 법 따위는 무시하면서 이 물질주의와 한탕주의에 편승하며 물들어 갔습니다. 그야말로 정의와 공법은 사라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사상이 이 시대에도 팽배했던 것입니다. 사회의 타락과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할 선지자들은 보이지 않았고, 권력을 칭송하며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이 늘어갔습니다. 종교와 제사는 형식적으로 흘렀고, 성전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만 하면 아무 싫은 소리도 하지 않는 선지자들이, 직업적인 선지자들이 늘어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사의식에 참여해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고 성전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예배를 한번 드리기만 하면 신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넘쳐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과 돈을 들고 와서 죄사 한 바퀴를 원했고, 산당과 성소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돈도 풍부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산당들이란 이삭의 이름을 본따서 제사를 드리던 여러 그 당시 거룩하게 여겨졌던 제사 장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이삭이 예배드리던 곳을 신성시하고 이삭을 본받아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산당을 짓고 이삭을 기념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제사가 형식주의로 타락하여 미신과 우상숭배로 흘렀고 급기야는 이삭이라고 하는 성인을 숭배하는 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들도 별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9절에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는 이 말씀은 큰 자로부터 어린 자에 이르기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타락한 이스라엘 국가가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에게 공격을 당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들고 서신 다림줄은 심판과 진노의 줄입니다. 자기 백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향하신 자기 백성의 경건과 거룩과 정결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과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견딜 경건한 교회와 경건한 신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다림줄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두절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며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거짓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종종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런 수법으로 거짓말하며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목사님, 거짓말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그래요. 그렇게 안 살면 사업이 안 되고 세상에서 바보가 됩니다. 저만 바보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신자도 교회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신자와 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법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와 교회의 삶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다림줄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세상의 문화가 아닌, 세상의 관행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교회는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의 체면이 세상에서 구겨지길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으로서의 다림줄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풀을 다 갉아먹은 메뚜기 떼와 바다와 육지를 먹으려 하는 큰 불을 일으키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던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계속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는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더욱 부정과 부패에 빠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오직 여호와의 다림질의 측량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범죄와 타락의 모습을 보고 나의 범죄와 타락의 모습을 생각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자와 교회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 조국과
교회에 참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심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다림줄의 거울을 보고 오늘 우리의 죄와 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참되고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다림줄, 두 번째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다림줄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동시에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아마샤가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선견자야,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했습니다. 그가 비록 매우 세련되고 유창한 화법을 배우지 못하고 수사학을 배우지 못하고 선지자 학교에서 여러 학문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순전하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록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마치 본국에서 파송받은 대사처럼,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대사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타락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음해합니다. 아모스가 모발을 꾸미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영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노하며 고자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제거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영모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또 다른 정치인을 제거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 아닙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얼마나 많은 영모가 있었으며 또 그런 일이 없었어도 영모라고 하는 것을 꾸며내서 그 명목의 죄를 뒤집어 씌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아모스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아마샤의 조롱 섞인 회유를 듣게 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조롱을 섞어가며 회유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으로 도망을 가라. 거기서 떡을 먹고 거기 가서나 예언하고 거기 가서나 좀 떠들고 다시는 이 베델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모스는 사실 유다 출신이었고 남한국 유다는 그래도 그 당시에 아직 비교적 선지자들에게 매우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기에 유다나 가서 떠들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속 떠들면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여로보암 왕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위협하고 협박한 것입니다. 더욱이 베델은 왕의 성소요 왕의 궁궐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왕국에서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이요 그런 자는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샤는 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고 왕을, 국가, 권력자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유다나 가서 거기서 떡을 먹고 좀 편안하게 걱정하지 말고 좀 예언을 하고 떠들어라 라고 했을 때 아모스가 유혹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선지자를 환대해주는
교회를 환대해주는, 그리스도인을 환대해주는 지역에 가서, 그런 나라에 가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샤는 이런 방식으로 참된 선지자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예언자는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맛난 음식을 먹고 유희를 즐기며 사변과 철학을 논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도리어 아마샤와 같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생명을 걸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시민들에게, 국가 위정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모든 자가 죽는다라고 책망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가벼이 여기면서 도처의 죄와 악의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평강하다라고 말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고 호화호식하며 백성들과 위정자들의 죄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바로 거짓 교회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부자가 되고 번영한다는 그런 말을 늘어놓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일은 이런 의미에서 물량주의나 형통주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외형적 규모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어학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말 바로 쓰기를 사명으로 여기는 알곡교회를 담임하는 변희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덩어리가 크면 힘도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대형교회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피해를 의식했기 때문일 터이다.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진리 파수나 말씀 사수보다 현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성도 여러분, 물론 모든 대형교회가 이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일은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숫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권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왕궁에 있는 선지자 아마샤처럼 그 어떤 세력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참된 선지자는 숫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가감없이 전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전했다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파하라 하셨다면 그대로 각색하지 않고 전파해야 합니다. 그걸 전하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설교를 듣는 자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테고 결국 그런 멸망을 당하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아마샤는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된 시기가 대략 380년, AD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재위할 때였습니다. 주 380년경 로마 제국이 기독교회를 공인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핍박이 사라졌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로마 제국이 지원했습니다. 성직자의 생활비도 국가가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인들은 더 이상 헌금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도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죄를 책망하지 않아도 사례비가 꼬박꼬박 나왔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은 점점 이뤄져 갔습니다. 신자들의 믿음은 하향 평준화가 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로마 제국은 기독교회를 조종하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사명, 예언자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 죄와 악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사명은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없었다면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구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본래 선지자가 아니며 자신이 선지자 가문의 아들도 아니요 그저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이 말은 선지자 학교에 다니면서 선지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선지자를 양성하는 오늘날의 신학교와 같은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셨고 아모스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셨고 말씀하셨고 예언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모스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싹군이요, 직업적 제사장이요, 정치적 제사장인 아마샤가 아모스를 미워한 것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참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그렇기에 참된 신자 역시 거짓된 신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모함을 당합니다. 자꾸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를 회개하라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천국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이 세상이라고 그들은 자꾸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참된 신자는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자는 악한 자들이 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모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와 서신서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듯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악인들은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설치지만 진실한 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거기 계시며 역사하시는 참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며 진실과 정의와 공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실패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아마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맡고 있습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도 죄와 악을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신자들과 설교자들을 통하여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거짓 선지자는 할 수만 있으면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가중될 뿐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유다 땅으로 추방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려 했지만 도리어 아모스의 17절 말씀의 예언대로 아마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땅, 즉 이방 땅으로 끌려가 죽게 될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을 놓고 계시다면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다림줄을 놓고 계시다면 이 나라와 민족은 핑계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뿐이 다른 살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을 회개하며 참되게 돌이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요즘 들리는 보이는 모든 세상의 뉴스들을 볼 때 이 나라가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높은 자에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되는 책망과 회개의 요구를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징벌은 갑절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이스라엘이 측정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그 마음대로 살아갈 결심을 하고 내 마음속에 혹시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들, 더러운 욕망들이 있다면 내어 버려야 합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삶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이,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넘치는 악을 버리고 우리 안에 모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해야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로서, 신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당하는 대적자들의 공격과 원수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모스처럼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별로 없는 아모스 곁에 수많은 우군이나 지원군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말씀을 두셨습니다. 아모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올고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 마음과 귀와 입술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일에 앞장서며 그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 타락한 세상에 두신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다림줄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죄와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